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일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주님의 은혜로 보좌 앞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유난히도 추웠던 긴긴 겨울이 지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따뜻한 봄의 손길이 느껴지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뒤돌아볼 때 주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며 세상의 유혹과 염려 속에 흔들렸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120년 전에 귀한 선교사님을 이곳에 보내셔서 복음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그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시어 깨어 기도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 갈등 속에서도 이 땅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두려워하여 깨어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많아지게 하시며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어 절망하는 이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세상 속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십자가의 삶을 외면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시선은 다시 주님께로 고정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전하시는 말씀 깨달아 알게 하시어 믿음의 소망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저 너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그 모진 고통 다 담당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에 물들어가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삶 가운데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소 삶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그 말씀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나누는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그 나눔이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네,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당신을 무조건 사랑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디모데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좀 먼저 붙들어 보고 싶은 말씀은 거하라라는 단어입니다. 거하라. 바울은 단순히 디모데에게 야, 성경을 좀 많이 읽어라, 야, 성경을 좀 많이 알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 말씀에 거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여러분, 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머리로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그 말씀 위에 삶을 세우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읽은 말씀은 지식은 됩니다. 하지만 거하는 말씀은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오늘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네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지혜를 모아놓은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숨이 담긴 이 말씀을 읽고도 우리의 삶이 그대로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이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냥 성경이 단순히 정보를 주는 책이 아니라 이 말씀 뭐예요? 사람을
바꾸는 책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책이다. 우리 자녀들에게 훈계하시죠? 교훈도 주시죠? 때로는 책망도 하시잖아요. 왜 그러세요? 우리 자녀의 삶이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방향을 제시해 주고요, 잘못을 돌이키게 만들어 주고요, 다시 세워 주고요,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삶의 습관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정보가 아니에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읽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재구성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작년 한 해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이 성경을 일독했습니다. 23명의 학생 19명, 교사 4명, 총 23명의 사람이 성경을 일독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1년 동안 잘 살았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인도해 주셨음이 우리 아이들이 땀만 품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있었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요, 다 읽었어, 나 한 번 다 읽었어, 나 2번 읽었어, 어떤 이런 성취가 목적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과 함께 이 말씀의 흔적이 있는 이런 현장들을 좀 직접 찾아가고 걸어보고 싶었습니다. 읽은 말씀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삶이 되었는지, 그 믿음이 어떻게 교회와 학교를 세우고 한 지역을 바꾸었는지 좀 눈으로 보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연초부터 미션 트립을 좀 준비했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1년 동안 우리 아이들에게 제주도를 가겠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성경 읽으면 제주도 가겠다. 저 역시 그 약속을 좀 정말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정을 좀 확인해 보다 보니까 연초에는 수련회도 있었고 뭐 이래서 좀 또 새해를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바빠서 2월 달에 이렇게 가려고 하다 보니까 구정과 이렇게 겹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구정 때문에 항공료도 비싸졌고 체류비도 너무나 비싼 거예요.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값이 비싸서 사실 저의 믿음 없음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교회의 재정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온전히 제가 성도님들의 후원으로만 가보겠다라고 마음을 좀 품었었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후원이 많이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제주도를 계속해서 고집하는 게 이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우리 아이들과 함께 좀 방향을 좀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으로 저희가 변경하고 다녀왔습니다. 아마 후원해 주셨던 분들, 기도해 주셨던 분들 중에 제주도를 생각하시면서 후원해 주셨던 분들이 계셨다면 목회자로서 너무 죄송하고요. 정말 별 이렇게 드릴 말씀 없고 너무 송구한 마음이라서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이 계획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양해를 먼저 구하고요. 그러나 동시에
한 가지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장소는 바뀌었지만 목적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산에서요, 저희는 한국 교회의 시작, 한국 교회의 초기 그 선교의 현장을 좀 더 깊이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말씀을 그냥 읽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낸 신앙을 그곳에서 저희가 함께 보았습니다. 초량교회, 부산진교회, 부산진 일신여학교, 그리고 선교사 입국 표지석, 이런 것들을 직접 찾아 걸으면서 우리는 단순히 아이들이 이거 오래된 건물이야, 역사 속에서 있었던 건물이야, 뭐 기념물이야, 이런 것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의 자취가 아니라 말씀을 살아낸 사람들의 흔적을 저희가 찾아보았습니다. 말씀이 교회를 세워낸 자리였어요. 그 말씀이 교육과 의료의 현장에서 이웃들에게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보았던 현장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3.1운동과 같은 어떤 민족의 역사 속에서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나라를 지켜내겠다고 했던 결단과 헌신으로 이어갔던 그 현장을 아이들과 함께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선교사님들, 또 믿음의 선배들이 그냥 단순히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기 이전에 성경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다짐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머리로만, 단순히 지식으로만 듣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선택했고요, 자기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때로는 내가 죽을 위험에 처해질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결국 그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흘려내보냈던 그 순종의 결과가 교회로 세워지고 학교로 세워지고 병원으로 세워지는, 그래서 그것들 통해서 한 도시의 역사가 바뀌는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도 미션 트립을 준비하고 새롭게 좀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부산에 있는 선교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저도 깊은 깨달음이 있었고, 또 오히려 우리 아이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저에겐 깊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책 속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다는 사실을 아이들과 제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먼저는 성도님들께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는 이 죄송한 말씀과 함께 동시에 그래도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후원은 단순히 한 지역에 우리 아이들을 보내는 그런 비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믿음의 응원이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과 응원이 또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고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좀 저 나름대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길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더 필요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 교회가 함께 서 있을 때에 그 여정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부산 미션 트립은 우리 아이들에게 분명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은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서 분명히 큰 열매로 맺히게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끝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런 질문을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 아이들은 어디서부터 말씀을 살아내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디모데가 어디서부터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디모데가 성경을 어려서부터 알 수 있었던 것은 그 뒤에 말씀을 살아낸 어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조모 로이스, 또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은 단순한 그냥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삶이었어요. 디모데는 성경을 읽는 법만 배운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을 통해 전달되어집니다. 이번 미션 트립을 온전히 제가 성도님들의 후원만 가지고 진행하고자 했던 것은 우리 광릉내 교회가 또 우리 교회의 온 성도들이 다음 세대를 향한 어떤 고백이 이것에 묻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알아서 잘 크겠지라고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밀어주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담기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모아져서 도와주셨던, 후원해 주셨던 성도님들의 헌신이 정말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정말 응원해주는 놀라운 응원의 행동이었습니다. 그 기억이 우리 아이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직접 적은 고백 속에, 소감문 속에 그 고백이 담겨져 있었던 것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아이들이 갔다 왔지만 그 중에 두 친구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거든요. 우리 이야기 전에 우리 영상 잠깐 하나 보고 우리 두 친구들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좀 보여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바라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그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걸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부 2학년 지은서입니다. 제가 이번 부산 미션 트립을 다녀오면서 저는 말씀을 읽는 삶과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 다르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먼저 선교사 입국 기념 표지석을 보면서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전혀 다른 낯선 나라에 들어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두려운 결정이었을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예배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느꼈습니다. 초량교회와 부산진 교회를 방문했을 때는 데이비스 목사님의 기념비에 적혀있던 To live Christ, to die gain,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유익하다 라는 문장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 그리고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러냈던 믿음의 선배님들을 보면서 제 신앙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부산진 일신여학교에서는 복음이 단순히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교육과 섬김을 통해 흘러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3.1 운동의 중요한 시작점 중 하나였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신앙이 나라를 사랑하는 헌신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사실이 정말 멋지고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제가 가장 크게 느낀 감정은 부끄러움과 깨달음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과 초기 성도님들은 손해를 감수하고 불편함을 견디면서까지 하나님을 선택하셨는데 저는 작은 불편함이나 속상함에도 쉽게 흔들렸던 제 모습이 떠올라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과 선택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많은 일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선교사님들은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견디며 사랑을 실천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신앙을 말로 표현하는 것은 익숙했지만 사랑으로 증명하려는 노력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과 인내로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번 미션 트립이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 광릉내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네가 힘들 때에도 나를 신뢰할 수 있겠니? 라고 질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쉽게 흔들리고 걱정이 앞서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흔들어도 믿음까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 저는 신앙을 숨기지 않고 자랑스럽게 드러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작은 선택 앞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부산 미션 트립은 저에게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믿음을 다시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등부 2학년 신현재입니다. 먼저 저에게 부산 미션 트립을 다녀올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성도님들 앞에서 짧지만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부산 미션 트립은 저에게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신앙을 다시 생각하게 해준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선교사 입국 기념 표지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국 사회에 필요했던 교육과 의료의 부분을 선교사님을 통해 채워가셨다는 사실이 은혜로웠습니다. 복음은 단지 교회 안에서만 머문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초량교회와 부산진 교회를 방문하면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 땅까지 오신 선교사님들의 노고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삶은 정말 믿음을 삶으로 증명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부산진 일진여학교를 통해서는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교를 세우고 그곳이 독립운동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믿음이 나라 사랑과 헌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이번 미션 트립을 통해서 가장 크게 느낀 감정은 감사와 놀라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선교사님들께서는 목숨을 다 바치면서 헌신을 하실 수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면서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겠니? 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 질문 앞에서 제 신앙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미션 트립이 성도님들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또 후원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동안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전파하려고는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 혼자 감사하며 만족했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겨울 수련회부터 이어지는 이번 미션 트립까지의 시간을 통해 저도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처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저도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받은 은혜를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캠퍼스 선교사로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장의 과정임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번 부산 미션 트립은 저에게 선교의 중요성과 공동체의 사랑을 깨닫게 해준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잘 들으셨죠? 여러분의 헌신이 또 다른 헌신의 고백을 낳았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아이들의 언어가 되었고요. 여러분의 후원이 아이들의 결단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이 감동이 그냥 일회성 어떤 보고로 끝난다면 그냥 이거는 좋은 행사로 남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의 삶입니다. 성도님 여러분들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성경을 읽으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정말 성경을 살아내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살아낸다는 것 거창한 일은 아닙니다. 손해가 예상되어도 정직을 선택하는 거예요. 분노가 올라와도 용서를 선택해 주는 거예요. 편리함보다는 순종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이들은요, 설교의 어떤 문장을 오래 기억하지는 못할 거예요. 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어른들의 모습은 분명히 기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그 모습을 넘어서 말씀을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 삶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아이들에게 교과서가 돼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목적은 온전함입니다. 그리고 그 온전함은 삶으로 드러납니다. 아이들은 성경을 읽었어요. 이제 교회가 성경을
살아낼 차례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말씀에 거할 때에 우리 아이들도 자라서 또 다른 세대를, 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전달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 말로만 전달되지 않습니다. 삶으로 전해집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을 읽는 교회를 넘어서 말씀을 살아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런 삶이 다음 세대에게 가장 분명하고 멋진 설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기 전에 비전 TV를 갔다 왔던 친구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특송을 잠깐 준비했는데요. 시간 특송하고 함께 찬양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격리. 함께 우리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함께 찬양할까요? 오늘도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 말씀에 운명을 걸겠습니다. 내 삶을 이 말씀에 세우겠습니다. 이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아멘.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아멘.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은 읽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살아내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온 광릉내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통해 작은 선택들이 모여져서 이루어지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온 광릉내 교회 성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이
삶으로 전달되어지는, 삶으로 가르쳐지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도 말씀을 통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가져오는, 경험하는 귀한 세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세대로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말씀을 읽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말씀을 살아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갈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